보면은 세계적인 메이커가 프랑스의 에비앙 물이 그거는 정말 어디 잘못 가서 우리 집에가 한번 걸렸는데 저 어디 내부 호텔에서 냉장소에 그 물이 너무 모르고 마셨다가 그때 한 병에 한 4,000원 좀 물어줬죠. 작은 500ml.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또 좋은 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에비앙 물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영월에 청주에 세종 그쪽으로 제주도 이런 제주도 물도 좋지만은 영월 그쪽이 이제 지질이 화강하고 이래서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굉장히 에비앙 못지않은 그런 좋은 물이 그쪽의 물이랍니다. 그쪽 물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시고 물을 우리가 다 마셔야 되는데 그런 물도 좋지만은 또 더 좋은 물이 있어요. 이런 물보다 더 좋은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성물이라는 물이 있어요. 성물이라는 성물이라는 물은 이거는 정말로 이런 선물 받아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그 선물은 어떤 물보다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복되게 하는 물이 바로 이 선물인데 선물은 아무나에게 막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선물도 아니잖아, 그렇죠? 선물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전해지는 이 선물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데 이런 선물을 받으면 안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 선물을 받고 이건 뭐 하고 필요 없는 거 하고 매번 이런 사람도 없고 그걸 귀하게 정말 다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걸 돈으로 못 사니까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주는가에 따라서 가치도 틀리죠. 뭐 이제 마음의 가치야 같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별로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 사람이 선물을 한다면 어디 산에 가서 더덕이나 캐가지고 선물로 주든지 뭐 그런 것밖에 못하겠지만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물로 뭐 차도 한 개 가질 수도 있고 아파트를 사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틀리겠지만 하나님은 만유에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이거 돈 내고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사탄이 계속 우리를요 갈구거든요. 우리 보고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너 그따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데 현혹되지 마 속지 말고 특히나 내가 뭘 조금 내 믿음이 좀 떨어진다 싶고 세상의 것이 좋다 싶고 그럴 때는 사탄이 더 악착같이 귀에만 있으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네가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서 우리를요 자꾸 방해해서 하나님과 나를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런 경우를 겪거든요. 사탄은 들어와서 자꾸 갈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있는데 이거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거 사탄이 왔다 아이고 놀래라고 도망가고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오늘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 자리 아니고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가야 될 상황이 되니까 저도 이번 주에 가면 다음 주일날 여기 못 있잖아요. 다음 주일날은 호주의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드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고 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사람이 생기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믿음이 계속 올라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올라가다가 주춤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침체돼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에 심취가 돼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통계 조사하니까 650명 세례교인이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속 이렇게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30대, 40대 유기 세대들이 교회에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탄이 틈을 타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40대를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혹.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뭐 이성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 사탄이 그때 끊임없이 유혹을 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런 말씀 앞에 도장을 꽉 찍었어.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여러분 향하는 그 일을 보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때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아를 그 충실 우리아를 우리 성경 보면은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한 것을 우리아한테 덮으시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서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잉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로가 아니라 우리아를 통해서 인생주 그렇게 만들려고 전쟁에 있는 거 휴가다 특별 휴가 해서 불러가지고는 이제 포도주도 뭐 거하게 마시게 하고 그렇게 집에 가라는데 우리아가 중심이었어요. 내 동료들은 지금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게 죽어가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하고 집에서 평안히 이렇게 좋은 시간 갈 수 있겠냐. 집에 안 가고요. 그냥 궁궐에서 그냥 자고. 그러니 결국은 그 우리아를 요압에게 편지 보내서 전쟁 최전방에 그냥 보내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그냥 뒤로 굳게 해서 우리가 많이 죽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누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다윗이 죽게 한 자 본인이잖아요. 살인자예요. 네. 그 중심은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요새 같으면 뭐 저게 예수님은 사람이다 보고할 거 야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돼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부모한테 다 잘하는 거 잘못할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잘못해도 잘못을 깨달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 그거 네가 잘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더 훌륭하게 더 좋은 사람 되라고 부모가 축복하면서 오히려 돈도 주면서 그거 해서 뭐 쓰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잘못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요. 놀랍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탄은 고기에 가서 너 이런 짓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녀야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도 이게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막 들려서 그러고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 때는 우리는 아멘 하고 사탄이 꼼짝도 못하도록 저 사람한테는 아무리 봐도 틈이 없어.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돈으로 못 사요.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돈 주고 구원을 사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라고 또 주신 선물이 또 있어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 이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선물로 주신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누가 이제 좋은 아주 몇 cc짜리가 좋은 오토바이인지 모르겠는데 1500cc 주면은 1200cc 중에서 좋은 요새 가다 보면은 오토바이 그거 타고 이래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대 사줬다. 근데 오토바이만 있고 기름이 없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높으면 구경하겠습니까? 어디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 오토바이가 무게에서 내가 멋지게 시원하게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게 휘발유, 기름이 있어야 돼요. 네? 이 기름이 없이는 오토바이가 조금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빵꾸난 오토바이 기름 떨어진 오토바이 그 끌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요새같이 여름철에 한번 땡빛에 오토바이 버릴 수는 없고 그거 끌고 한번 가보십시오. 죽을 지경이지. 그러지 말고 그냥 기름 충만하게 채워서 시동거에서 타고 가면은 너무 시원하게 잘 갈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런 삶이라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그렇게 이제 이 원문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 이런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뜻이 많아요. 그러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 합당한 단어가 없어서 한문어로 보혜사, 지킬보 우리를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는 은혜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승사 이래서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는 상담자, 대언자, 옆에서 우리 대신 모든을 도와주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변호인과 성령님이 다 차이가 뭔가 하면은 세상의 변호사는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사건 소송 들어가면은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 주고 더 유명한 변호사는 돈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변호사는 돈 주고 사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은반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를 도우시는 변호사신데 돈 주고 못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마수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 주고 사자 그랬다가 베드로한테 아주 책망받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고 생각하니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엄청 놀래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은만금으로 이 변호사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어떻게든지 벌도 적게 받도록, 무죄가 되도록 그런 것들 다 찾아내서 법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대로 못하는데 변호사는 그거 도와주죠. 그런데 변호사는요, 내가 의뢰한 돈 주고 산 요 문제를 좀 도와주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지, 딴 거 문제, 우리 집의 문제나 앞으로 뭐 죽은 뒤의 문제나 이런 거 변호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해결해.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육간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변호사는요, 그 문제만 끝나면 이제 하고 사유하라. 이제는 언제 이제 그 나를 도와주고 이제는 그 법정의 모든 재판이 끝나면은 그건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성령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좋으신 분이세요. 이런 성령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오늘 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때에 성령이 급한 바람같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막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요, 그들이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고, 또 우리나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역으로 세상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역사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택한 주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딴 이유가 없다는 게 성령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과 벽벽에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 율법주의자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인들이 그만 혼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단들이요, 평범하게 구원 같은 데서 구원받은 거 언제 며칠이나 구원받았냐 요래 막 물어봐야 들어가지고 거기에 어중간하게 제대로 대답하면 봐라, 뭐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지금 이때도 그 사탄은 어디든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탄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자지, 사탄은요 잠자지 않고 깨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 넘뜨리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고 딴 데 정신이 팔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오늘 예수님 바로 붙잡지 못하면은요, 이걸 본질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같이 지역적인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신앙이 엉망진창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지역적인 거는 우리가 본질, 이게 상해지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는요, 뭐 떡 해가지고 오늘 우리 박수기 집사님도 떡을 해가지고 성도님께 드린다고 떡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떡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꿀에도 찍어 먹을 수 있고 그렇지, 뭐 보고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식성이 좀 다양해가지고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해가 먹어보는데 괜찮아요. 뭐 그래 먹어도 되고 이래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먹는 양식을 가지고 이래 먹든 저래 먹든 상관이 없는데,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떡을 해야 되지, 쌀도 아니고 돌을 따가지고 돌떡을 해오면 그거를 갖다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매이면은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보다가 다른 것에 현혹되면은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교회 나와서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춰도 그래야 되지, 예수님보다 안 돼 엉뚱한 데다가 자꾸 초점 맞춰가지고 막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도 보면은 막 계속 좀 너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뭐 계속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해가지고 양산 사자에 가서 날마다 그 와서 시위를 해대니까 동네 사람들 지금 시끄러워서 막 그 동네 못 살겠다고 막 그런 뉴스 들으셨잖아요. 대통령 할 때는 그랬으니까 날마다 태극기 부대 가지고 막, 아니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그냥 이런 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선거할 때 또 이제 바로 선거하고 그러면 되지. 사람은 다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놔보세요. 잘못 안 하는가? 훨씬 잘못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를 말고 이게 교회 나오면서 그런 데 빠져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다. 태극기 부대 같은 데 속해 있는 사람 보면은 얼마나 교회 생활이 좀 이게 엉망진창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더 본질인 것 같이 갖고 들고 그래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다, 이걸 얘기해요. 1장의 내용.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고 모셔놓고 그냥 입방 넓은이처럼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그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2장의 내용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버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살지를 못해요. 이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2장 내용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호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될까 싶은데 오늘 육체의 이런 현상이 성 분내는 것 같은 성 한번 내부르면은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하고 1분 성례 뿌리면 다 도람이 다 헛것이 되고 실컷 애써서 은혜 받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래도 한 번 성례 뿌리니까 다 쏟아 뿌리고요. 이게 이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3장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면은 그만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눈 돌리다가 이제 육체로 바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된 기업을 받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는데 육체로 그만 빠져버리는 것은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그래요? 우리말에 3000%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3000% 빠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3장에서는 뭐를 옷을 하면은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4장에서 갈라디아 4장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우리는 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다 됐어요. 그러나 양자이지만 권리는 똑같아요. 진짜나 예수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아들인 것은 권리는 똑같은데 이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은 아들이면서도 그냥 종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잡족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5장에 주신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보완해 주셨어요. 아들이 아들답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님만 따라가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만드십니다. 아들다운 아들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이 종이에요. 종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이들은 결국은 오늘 육체의 일은 흔치 않이 이럴 때 현세의 삶에 육체의 일에 세상 뜻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발리는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성령을 따라 삽니다.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면서 종처럼 살면은요 결국 그리스도에서는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는 떨어지게 되고 사탄은 우리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막 하고 의심을 갖게 만들어서 실패하게 하다 그게 안 되면은 그만 눈을 딴 데로 자꾸 보게 해서 세상 뜻에 빠지게 해서 우리 신분은 아들인데 아들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비굴하게 종처럼 세상의 그 하나 더 얻는 법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비참하게 빠지는 이런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받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셔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잘못되게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게 복이 됩니다. 합력해서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도를 따라가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데 광야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광야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나가니까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간다가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레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겠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하고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길을 가면은 어떤 차이가 생기겠어요? 길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가다가 험한 데가 나와도 오르막이 나와도 여기는 그런 곳이야. 그러나 조금 더 가면은 뭐가 나오고 우리의 목적지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고 길을 아는 사람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 있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길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뭐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거 뭐 길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게 뭐 가다가 뭐가 해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돌아가야 되겠다 가면은 목적지 가지도 못하고 이 길인 거 아니라 하고 딴 길로 가다 보면은 돌고.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님은 길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일 일도 아시고 우리의 늙어서의 길도 아시고 영원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구 따라가야 복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런 원칙을 지내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지금 시대는 과거에 옛날에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음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한상님도 말씀하고 지금도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겪으니까 그래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이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원칙,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내가 우선에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그 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의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실수해요. 그런데 옳은 것, 이게 옳다 싶으면은 내가 우선은 손해가 돼도 거기를 따르면은 결국 그것이 내게 복이 돼요. 네. 우선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나의 이익보다가 나의 영광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은 성령님께서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저도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은 가만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게 원칙이 하나 있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했구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그 옳은 길을 따라서 내가 행했구나. 그랬더니요, 그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다 복이 돼요. 지내고 보니까 누가 인도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많이 우리 교회가 또 배려를 해주시고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나는 왜 안식년도 한 번에 안 해주냐 그런 소리 잘못하게 한 것도 없고 교회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라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원래 저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20년 동안 뭐 한 번도 쉬는 적도 없는데 원래 뭐 1년은 안 돼도 한 달이라도 그렇게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도록, 이게 제가 만난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노회 임원 수련회로 호주를 가는데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제가
가기는 가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거 또 임원 수련회니까 임원으로 안 가지도 못하고 또 제 양심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코로나가 다 어려운 거고 이래 있는데 나는 뭐 노예 임원이라고 고주간다 이게 제 양심으로 용납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다 합력해서 이루신 일이 성령께서 이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서 시간도 언제든지 챙겨주시고 또 기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는 2년 3년 못 갔는데 임원 수련회 못 했잖아요. 그러는데 올해는 또 길이 착착착착 열리니까 이것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되고 작년에 제가 노회장 작년 노회장 하신 분이 저를 서기로 하려고 해가지고 노회할 준비를 서기 받아가지고 다 준비하고 오늘까지 내일 노회하는데 오늘까지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일 노회인데 오늘 이제 작년 서기했던 분이 이분은 굉장히 좀 정치적이고 막 얘기해도 전화하고 노회 중에 큰 어른들 막 그분들 차려가지고 왜든지 바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은 막 들쑤서가지고 결국은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그분 전화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게 욕심이 없다. 이게 내가 기회가 되어서 하면 하고 아니면은 뭐 나는 다음에 해서 되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는데 작년에 됐으면 보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겠습니까? 못 가는데 작년에 그래 말아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이 해라 양보를 했더니 결국은 올해 임원이 되어서 올해는 이게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노래가 불러요. 제가 이제 전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는 미스트롯 전에 투인가 하면서 양지연 씨가 제주도 출신인데 이런 노래 불렀으니까 사람이 아주 착하기도 하고 뭐 예쁘게도 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 미스트롯 2의 진으로 될 때 마지막 부른 노래가 붓이라는 노래였어요. 가수 강진 씨가 부르는 붓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나 찾아가지고 들어보십시오. 그 노래가 제가 설교를 그 노래가 써 나와가지고 하다가 뭐 성도들한테 한번 불러줄까? 나는 안 모르겠는데 시작이 그래요.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것을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뭐 이런 노래. 예. 그러면서 북한 동포들을 보고 70년 세월이 전쟁 후에 70년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산 건 5,000년인데 그런데 다 용서하자, 다 잊어버리자. 백두산 천지를 먹물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갔어요. 아주 노래 가사도 좋아요. 그런 노래인데 제게도 힘겨운 세월을 좀 버티고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같은 복된 날도 이렇게 주시더라. 아멘. 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십시오. 우선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 내 우선의 이익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옳은가 그런가 그것만 잘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다 싶거든 그냥 그 일은 무조건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요.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그러면 그건 손해가 안 돼요. 그것은 정말로 복된 투자예요. 네. 우선 이익 따라가면 잘못 투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은 그거는 복된 투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삶 속에서 성의 열매를 맺는다. 열매 22절 23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다 알 수가 있어요. 사람도
열매를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런 열매들이, 이건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돼요.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도 따라가면은 결국은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맺히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인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 오해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계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된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불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며 복된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고 옳은 길 따라 행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